우리 인생은 참 뭔가가 잘 좋은 일이 가득하고 뭔가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의 꽃 같다는 거예요. 풀은 그렇잖아요. 이 꽃은 참 며칠간 아주 반짝반짝하잖아요. 게다가 저녁 되면 어떻게 해요? 시들어버리겠죠. 그게 우리 인생이래요. 결국 이제 가을이 되면 이 낙엽이 추풍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안개가 그렇잖아요. 막 앞에 안 보이고 막 금방 막 어둠이 막 이래다가 햇빛만 나면 어떻게 해요? 언제 사그러졌는지 알 수가 없듯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자녀를 놓고 또 자녀에게 효도를 받으려고 생각들을 다 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수고와 슬픔과 아픔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 자녀들 기를 때는 그렇잖아요. 그 없는 살림에 어떻게 해요? 나 못 먹을 거 못 먹고 길르잖아요. 그 자식들 먹이고 하면서 길르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신장을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몰라요. 자기가 그냥 자기 출콘 줄 알아. 자기 혼자 된 줄 알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이 잘 날이 없다. 자식이 많은 집에는 그만큼 뭐가 있어요? 어려움이 많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아픔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그 자녀들이 많잖아요. 또 부인도 여러 명 두었고. 근데 거기서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서로 배달르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경쟁을 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고 서로 왕숙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모 신경은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을 잘 길러야 했는데 또 그 부인의 그 장인 되는 사람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또 하질 않나. 또 그게 끝나고 나니까 뭘 해요?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왕권을 차지하려고 또 군사를 일으켜서 쫓아오지를 않나. 또 그게 끝나니까 어떻게 해요? 늙어서 이제는 편안히 이제는 눈을 감아야 되겠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도니아라는 그 또 아들이 배다른 아들이 또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왕권을 차지하려고 그 동료 수렘 여자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그러지는 않나.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참 시골에서 농사를 지면서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다 이런데 이렇게 무릎하기 이런데 다 기어 입었잖아요. 이렇게 실로다가 그냥 대충 이렇게 막 뭐 이쁘게 기운 것도 아니야. 대충 기어가지고 그냥 빠꾸만 안 나면 입고 양말도 기어 입고 그랬잖아요. 신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가 옷을 조금만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버려. 가면 좋은 게 많아요. 근데 그래 어른들은 그러면서 우리를 없는 살림에 공부 가르치고 없는 살림에 먹고 살게 만들어줘. 근데 우리는 그거에 감사하기보다는 뭐를 해요? 먼저 불평을 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릴 때. 왜 내가 이렇게 지지리도 없는 농사꾼의 아들로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늘 뭐가 있었냐면 나는 이 다음에 이렇게 지지리 궁상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겠다. 정말 성공해서 멋진 인생을 살아보겠다. 라고 기대를 잔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만만해요?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뜻대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들아, 모든 일은 10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10원을 남기면 9원을 쓰고 1원을 저축하라. 그 우리 아버님의 지론이에요.
우리 아버님 늘 그런 말씀하셔. 근데 그때는 아이 노인네가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돈 갖고 뭐 하게 이러면서 이렇게 그랬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제 조금 깨달아. 그렇게 인생이 만만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만만한 인생 가운데 네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된다? 욕심 부리지 말고 모든 걸 이론서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인생을 살아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계획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계획대로 우리 소망대로 그냥 내가 계획대로 하는 대로 착착착착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사방팔방 잘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우리 바람이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우리 그 시골에 이 깡촌이다 보니까 이 서울대학교 들어간다는 건 꿈에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한 명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간 것까지 좋아. 근데 또 장학생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시골에서 자취를 하는데 그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 가난해도 너무 가난하니까 동네에서 회의를 해갖고 어떻게 해요? 돈을 십시일반 내가지고 돼지를 잡고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가 지금 보는 프랜카드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짊어진 게 인쇄 나오는 게 아니라 붓글씨를 써가지고 이렇게 크게 붙이고 이렇게 헝겊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붙이고서 했는데 누구누구 아들 서울대학교 합격. 그 잔치를 3일 동안 하는데 와 정말 그 아들이 정말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아들이 뭐 했어요? 호수에서 자살해버렸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오는 압박감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압박감? 너는 공부를 잘했고 너는 서울대학교를 갔기 때문에 너는 출세할 것이라는 이런 압박감. 이런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스스로 자살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지금은 이 시대는 뭐라 하느냐 믿음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떠나 있어요. 믿음을.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 믿음을 떠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이 현상, 상황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상황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환경이나 상황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옆에 막아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게 뭐가 맞아떨어져 지게 봐서 척척척척 맞아져요. 그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누구나 인생 잘 살려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잘 되면 좋고 나도 잘 되면 좋고 건강하고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해. 근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70년, 8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신속히 날아간대요. 우리 이인자 성도님이 여기 계시지만 우리 80이 넘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참 이렇게 보면은 건강하시잖아요. 약을 한번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맨날 뭐 한의원에 가 침 맞는다, 어디 병원에 가서 뭐 주사 맞는다, 뭐 치료한다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한 번도 병원 간 적이 없고 한 번도 약을 드셔본 적이 없어요. 참 건강하셔요. 그게 원인이 뭐냐? 첫째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활을 정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르신을 내가 보니까 어찌됐든 뭐 해가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5시만 되면 딱 저녁 식사를 하셔요. 그 다음에 한 바퀴를 도르셔요. 그 다음에 아침도 잘 안 드시지만 또 점심도 정확하게 12시만 딱 드시고
그리고 또 한 바퀴 돌고. 그게 뭐냐? 바로 생활을 바로 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는 불규칙한 식사, 불규칙한 우리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낮이 되게 하시고 밤이 되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밤이 되면 우리가 자야 돼요. 그런데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야행성들이 돼가지고 안 잡니다. 거의 1시, 2시 돼서 자. 그러니 아침에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일어납니다. 철없어도 못 일어나요. 근데 또 우리 김성수 목사님을 보니까, 우리 김성수 목사님은 완전히 또 새벽형이야. 그래서 한 9시만 되면 막 눈이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주무셔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또 그런 용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전화가 이렇게 와가지고 뭐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다고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예, 그분은 9시만 되면 지침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눈이 감기니까. 근데 이 요새는 많은 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11시 전에는 절대 12시 전에 자지 않습니다. 정말 그 시간까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해요? 시간이 가면 뭐가 해요? 배에서 신호를 하잖아요. 뭐 좀 들어오라고, 배고프다고, 야식 좀 집어넣어 달라고 하죠. 그럼 또 먹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몸은 불어나고 이 잠들게 되는데 대신 뭐가 돼요?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게을러져.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밤에 안 먹으려고 아주 기를 씁니다. 그래도 부흥회 가면 뭐 통닭시키고 그러면 또 먹게 되고 이랬습니다만 안 먹어야 되는데, 우리 자꾸 이렇게 먹다 보니까 탈이 나고, 먹다 보니까 더 비대해지고, 먹다 보니까 자꾸 그래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은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요? 너희는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번성하고 충만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 거냐? 우리는 자꾸 이걸 모든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 이 환경에다 맞춰버려요. 이렇게 딱! 그래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쉽게 말해서 기분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환경을 보면 여기를 봐도 불평, 여기를 봐도 불평, 여기를 봐도 불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상 높은 곳을 쳐다보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되는 사람들 이런 데를 쳐다보면 큰일 나요. 항상 밑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뱁새가 항새 쫓아가다가 뭐 한다고? 가랑이가 쭉 찢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따라가지도 못할 걸 따라간다. 쳐다본다. 물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가는 건 좋습니다만, 그걸 바라보면 볼수록요 비교 의식이 됩니다. 내가 잘 아시는 분은 아주 비교를 잘 하셔요. 얼마나 비교를 잘 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너 같은 인간하고 만났으면 얼마나 내가 잘 되는 줄 아나. 이렇게 비교 의식, 이거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굉장히 무시해서, 그만. 나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잖아요, 살아가면 되는 건데 그 이상 것을 요구하면 무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요구하지 말라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조용할 때는 조용한데, 뭐 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꼭 그랬다는 거. 어려움이 닥칠 때 꼭.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참 편할 날이 없습니다. 같이 살아도 마음이 안 맞으면 불편한 거고, 또 불편한 진실인 거고, 서로 그렇다고 갈라치게 할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곳에서 살아가면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 너무 행복해 보이십니다. 너무 돈이 많아 보이십니다. 제가 돈 많아 보입니까? 네? 돈 많아 보이십니까? 너무 편안해 보입니다. 사실은요, 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 돈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전도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전도서는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인데 그 솔로몬이 이 부인을 몇 명 두었어요? 1000명을 두었습니다. 되게 부인을 1000명을 두다 보니까 그 당시는 왜 그러냐면 그 외교, 쉽게 말해서 지금 말하면 우리가 일본하고 외교를 하면 일본에 가서 일본 여자를 들고 오면 또 거기에 뭐가 따라와요? 그 일본 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 여자가 믿던 신을 또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1000명이면 1000명의 다 신이 틀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밀곰을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그 아데미 여신을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뭐 빌리는 거 다 갖고 오지 않겠습니까? 드라미를 갖고 오질 않나? 다 갖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1000명의 신을 갖고 온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신에게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신전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신전을.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타락을 합니다. 여자는 1000명 둬서 좋지만은 타락을 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럼 어떻게 타락하냐? 이제 서서히 다윗이 행했던 정책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솔로몬이 다윗과 함께한 노인들의 교도를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도가 뭡니까? 그 다윗이 행했던 정책들을 다 배제시켜버렸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우월직을 나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이 쪼개져 버리잖아요. 왕국이 쪼개져 버리잖아요. 분열 왕국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12지파에서 10지파로 나눠지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중에 솔로몬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전도서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계속해서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행복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 어서 돈이 조금 들어오면 막 좋아하잖아요. 조금 이걸 가지고 어디 가서 뭐 어떻게 쓸까 막 이러잖아요. 이러면서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고기 똑 떨어지면 어떻게 허망하잖아요. 근데 돈이라는 것이 많이 있으면 우리는 많이 있으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돈을 안 주셨는가를 기도해 보니까 이런 건 거예요. 내가 너한테 돈을 주냐? 네가 교회를 한다고 목사를 하고 있겠냐? 벌써 꼴값을 바가지로 떨고 나갔을 것이다. 왜? 너무 노는 거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멋내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세상의 향락을 좋아하는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가장 이게 행복해요. 돈이 있어서 행복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 지하철을 타봐도 알 수 있잖아요. 지하철을 타봐도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뭐를 봐요? 핸드폰을 만지고 있는데 그 얼굴들을 보면 그 얼굴들에 뭐가 있어요? 기쁨은 하나도 없고 수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염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나는 행복해.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아멘. 방패가 되어주시고 아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아멘. 그러게 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부심으로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풀의 꽃 같다는 거예요. 우리 보십시오. 장미꽃이 필 때 만약 6월달에 가시가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예쁘잖아요. 멀리서 보면 저 장미꽃 같은 아름다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도당동 거기 장미 공원에 가면요 꽃이 만발합니다. 장미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꽃을 볼 때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달을 갑니까? 시작했다가 어떻게 해요? 쉬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장미꽃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면 잠깐이라는 거예요. 왜? 거기는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취하면 좋은 것 같지만 안 돼요. 왜? 가시에 찔려. 그럼 우리가 뭐에 입어요? 영혼의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린다. 그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요? 이 나무를 보기보다 멀리 있는 숲을 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꾸 가까이 있는 것을 보고 자꾸 저거 하려고 해요. 가까이 보지 마시고 멀리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멀리 보면요 그 숲을 바라보다 보면 거기에 뭐도 있고 안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나무만 보니까 그냥 아이고 아름답네 이렇게 거기에 취하려고 하지. 그러지 마시고 멀리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희망을 갖고 살지만은 우리가 한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뭐예요? 순서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나이 많으니까 더 빨리 가겠지 이게 아니라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더 빨리 갈지 몰라.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 가는 거예요. 지금도 심장마비 일어나서 가면 가는 거예요. 누가 더 빨리 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막 잘난 척을 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고 막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는 안 되잖아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감사를 할 때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 감사를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복을 빌 수가 있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대할 수가 있지만 나에게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잘 안 될 때 더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생들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를 항상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길을 걸어가도 기도, 기뻐하는 거. 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나를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기회가 있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오늘 저녁에 붙여가지고 내일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